오늘은 참회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의 죄라고, 예수님의 허물이라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고 제 갓길 가는 양과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 한 해가 시작됐는데도 우리는 십자가와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참례 수요일을 시작하며 또 사순절의 40일의 여정을 시작하며 주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하나님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그 말씀 속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참례의 수요일, 또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사순절의 첫날의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반복하지만 그것에 의미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저 그것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습관처럼 여기곤 합니다. 이 애쉬 웬스데이, 우리 제2의 수요일, 참례 수요일도 우리가 매년마다 이 사순절을 맞게 되는데 참 우리가 너무 이 사순절을 그냥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기를 바라고, 우리 사순절에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2의 수요일, 이 죄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죄를 뿌리고 회개를 하는 많은 성경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할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참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과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내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와 이어서 함께 이 제 수요일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빌라도에게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빌라도라는 인간의 대표성, 상징을 통하여 바로 고난받으신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빌라도라는 것은 바로 역사적인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미신적인, 그저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빌라도라는 사람을 통하여 빌라도가 있었던 시절에, 그 시대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증명하고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죄와 허물과 또 모든 그러한 정말 예수님의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내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내 기득권을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었던 그 모습, 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면,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면, 내가 조금 유익이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빌라도 바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것을 다 믿을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희생과 구원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헛된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세례, 우리가 하는 성만찬,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바로 그것은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중요한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구원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능력이 바로 내가 사는 우리의 목적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어리석다고 여기고 또한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철학에서 지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25절 이런 우리의 능력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했다.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았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십자가를 볼 때에 아주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렇게 귀하고 고귀한 것이지만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수로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너무 많이 알려진 그러한 비극적인 형틀이었습니다. 이집트, 페니키아, 칼타고, 페르시아, 아시리아, 인도, 그리스, 로마 모두 여러분 역사적인 고전에 보면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사형 제도였습니다. 형틀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해당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 가장 큰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가져야 될 사람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십자가에 사형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십자가에 정말 매달려 죽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십자가로 예수님 때문에 이 십자가의 모습이 십자가의 상징이 바뀌었지만 이 십자가의 형틀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무섭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정치본, 사회적인 그러한 죄인들에게 집행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 반역한 죄인들에게 집행했던 것이 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어떤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원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정말 비참하고 처절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만 했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죄의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저 십자가가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오늘 내 삶 속에 있는 가장 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는 것,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건 잠시죠.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 죄를 사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함이,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약함, 그 처절한 희생이 사람의 어떤 것보다도 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것도, 어떤 우리의 삶도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강함을 바울이 역설한 후에 1장 3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0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 그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예요? 영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지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의와 거룩함과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사야 53장에도 이렇게 1절에 시작했죠.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승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참 어리석게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이 시간에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 시간에 돈 벌러 가면, 이 시간에 우리가 더 편안한 것을 하면 더 좋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삶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예배, 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 정말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정말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내 삶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허락됩니까? 그때 기쁨이 허락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허락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으로, 그리고 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우리가 얻은 이 삶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세상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사도신경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어디에 가서나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낙심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떠한 정말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지 않죠. 그것에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이 세상의 복들만 우리는 붙잡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놓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백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들이 도저히 어떤 율법을 지키고도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정말 구제불능인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뭐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처절한 사랑이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위한 정말 모든 세상에 있는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 죽임이셨는지, 죽음 당하셨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절한 사랑을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처절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처형이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요, 죽을 죄예요. 돌에 맞아 죽을 죄, 처형에 당해 죽을 죄. 그런데 가장 정말 무서운 그런 형벌이 뭐였냐 하면 바로 이 나무에 매달아 죽는 겁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많이 보세요. 그 영화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그 영화만 보더라도 정말 보지를 못해요. 심장이 약하신 분은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처절합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그럽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럽니다. 그거는 그때의 처형과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옷을 벗기는 거예요. 영화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볼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죽는 주님 때문에 저도 막 눈물이 났어요. 그 장면만 보고서. 그 모습은요, 그때의 그 모습과는 그냥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법을 정해서 신명기에 정말 죽을 죄를 진 사람은 나무에 달아야 된다고,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처절한 죽음이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인간으로 오셔 십자가에 달리셨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채찍과 그 모든 것을 맞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까지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비우는 것, 내가 말하지 않는 것, 내가 끝까지 지켜주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셨지만 가장 우리에게 저주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10절에 이렇게 우리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라는 이 정말로 사형 틀에서, 저주의 틀에서 더 깨끗한 방법으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4장 10절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오늘 이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끊어졌던 다리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화목, 화해, 화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게 십자가의 위에서 아래에 있는 상하의 관계이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화목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첫 4장 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그 죄사함이 십자가의 목적이었다면 또 하나의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즉 상처받기를 감수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즉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이 되고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기를 감수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만을 보호하며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를 보호하는 사랑, 그것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요,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처를 받을 것을 감수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으면 우린 시험받죠. 상처받으면 또 상처를 주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에까지 상처를 받으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상처와 허물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우리가 53장 읽었을 때도 그 예언을 이사야가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무슨 병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사랑병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셔서 여전히 멸시와 천대가 있는데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는다고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말없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걸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많이 악해지고 있어요. 세상이 참 많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이 빛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언제나 어둠이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어두움은 어둠이었어요. 어떤 시대였든지 어둠은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그 빛을 전했을 때에 세상은 밝아졌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입으며 어려움을 입으며 정말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노예였을지라도 종이었을지라도 자기 주인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듯 극진하게 했을 때에 그 귀족들, 왕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감격하고 놀라서 그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복음을 땅까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때에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 속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난한 교회였지만,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른 배경과 다른 출신으로 모였지만 그들은 가족과 같이 다름을 인정을 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또 그 사랑이 그 지역과 온 세상에 소문이 났을 때에 그 사랑을 보고 그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처받을 감수를 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을 감수를 하고, 내가 찔림을 받을 감수를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 안에 서로 우리가 많이 상처를 주고 상처 입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대할 때에 많이 우리가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특별히 사순절 40일간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처절한 사랑을 경험하신 그 주님, 이거 한번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참 힘들어요. 저도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나를 낮추고 순종하기까지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우리의 사순절의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사랑 안 할까. 여러분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그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세다, 마지막 때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 바로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이다. 정말로 부모의 사랑이,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제는 당연시돼요.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우리인데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사랑 안 할까? 여러분이 사순절에는 사랑을 회복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은 십자가의 고백은, 이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삶의 여행입니다. 삶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40일이에요.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새로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40일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그랬고요, 바로 출애굽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 고난 받으셨던, 예수님이 유혹 받으셨던 그것도 40이었고요. 이 40이라는 숫자, 모세가 40년 동안, 이 40이라는 숫자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변화되기 위한 한 세대, 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40일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제2의 수요일, 참의 수요일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40일 동안 우리는 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고 이 사순절 40일을 통하여 우리는 출애굽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며, 또한 우리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 방주 안에서 서로 정말로 하나님, 서로 주님을 위해서 붙들어주고 사랑할 때에 정말 40일 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40일 동안 이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제 삶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지는 2015년도의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뭐라 그랬죠?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하도 신경을 딱 외웠습니다. 하도 신경을 잘 풀었습니다. 설교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참회 수요일에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잘했다, 복이 있다, 바로 너의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다,
죽음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연습해라. 살아가라.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하늘은 얼마나 멀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땅에서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끊임없이 풀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고백을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내가 사울 위해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 같은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가 내 귀가 열려야 돼요.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내 삶이 열려야 돼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지 해야 돼요. 보세요, 하늘에서 열렸는데 땅에서 열리지 않는다면 땅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잘했다는 한마디에 베드로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쭐댑니다. 주님,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이제 이끌고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내가 보호해 주겠습니다. 예수께 대듭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아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여러분, 그 앞에 16장 16절에는 디딤돌이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반석이다. 디딤돌이다. 사람들이 너를 디디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너를 디디고 주님을 깨달을 것이다. 너를 디디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한 절만 뒤로 가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주님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공간 복음은 날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내일 우리가 사탄에게 앞잡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되고 상처 입은 심령으로 있을지라도 내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능력이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움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이 하나님께 열려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십자가요?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 아니요. 제 십자가는 뭐냐면요, 그 앞에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제 십자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으로 구주로 시인해야지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생의 주님을 맞아들일 때에 구원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순절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오늘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매일매일. 여러분이 40일 동안
한번 여러분 작정해 보세요. 결단해 보세요. 매일매일 40일 새벽 기도, 40일 금식,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만 붙들고 이번 40일 한번 지내보세요. 그렇게 새벽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금식해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한번 40일을 지내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능력이 열리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이번 40일에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사순절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해봤죠. 우리의 그 안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김영주 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자기 이름을 넣고 우리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그 우리라는 단어에 내 자신의 이름을 넣고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김영주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김영주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김영주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김영주의 병이 나았다. 김영주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김영주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참 기준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의 기준까지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사순절에 믿음의 기준을 가집시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과 영생의 믿음. 또한 두 번째는 사랑합시다. 이번 사순절에는 사랑합시다. 부부가 사랑하세요. 가족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 상처 입힌 사람, 여러분 사랑하세요. 내 삶 속에 평생 미워했던 사람 사랑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또한 우리가 이제 시작합시다. 뭔가 새로운 정말 결단을 합시다. 이전 어제와 다른 날을 결단합시다. 올해 이 사순절은 우리가 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저 40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올해 사순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순절이 될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이번 사순절에 내 신앙이 출애굽을 지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을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며 결단하는 기도로, 회개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우리 다 함께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